이번 11편은 신명기 11장의 내용을 다루며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에서의 복과 저주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들이 선택해야 할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선포하는 설교가 중심이 됩니다. 특히 쇠마의 확장된 의미와 함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대한 명령을 통해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랍비들의 지혜로 탐구합니다. 이 마지막 설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선택의 중요성과 말씀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신명기 라바 제11편 복과 저주,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안녕하세요. 고대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광야의 식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는 신명기 라바의 대단원 마지막 11편으로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약속의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미래가 전적으로 선택에 달려 있음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과 저주 사이의 선택입니다. 그들의 순종은 아름다운 땅에서의 풍요와 장수를 가져올 것이지만 불순종은 비참한 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모세는 쇠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며 심지어 땅에까지 기록하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통해 말씀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의 언약 갱신을 미리 명하며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각인시키려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보여줍니다. 이 마지막 설교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과 생명을 선택하라는 강력한 호소입니다. 먼저 오늘 지혜의 바탕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그리고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라고 선포하며 이스라엘이 서 있는 삶의 기로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랍비들은 이 복과 저주가 단순한 상벌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이라는 존재론적인 선택임을 강조했습니다. 미드라시 타누마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길이 두 개 있는데 한 길은 넓고 편안하지만 맹수와 도적대가 가득하고 다른 한 길은 좁고 험하지만 안전하고 생명이 가득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선택할 자유를 주셨지만 동시에 어떤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두 가지 길 사이에서의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라고 모세는 약속합니다. 이 복은 비옥한 땅, 이른 비와 늦은 비, 풍성한 수확, 그리고 대적들을 물리치는 승리 등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랍비들은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만 가능함을 강조했습니다. 탈무드 아봇 216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한다. 내가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너를 위해 일할 것이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경고합니다. 이 저주는 가뭄, 기근, 패배, 그리고 결국 땅에서 속히 멸망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랍비들은 이 저주가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선택의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곧 생명의 근원에서 멀어지는 것이며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없으면 식물이 죽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쇠마의 말씀을 상기시키며 그 말씀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단순히 암기하는 것을 넘어 말씀이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과 생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랍비들은 이 마음과 뜻이 인간의 모든 지성과 감정, 의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는 전편에서 다루었듯이 테필린 전통의 근거가 됩니다. 랍비들은 이 행위가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구체적인 삶의 표현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손목과 생각 미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아래 있어야 한다는 강력한 시각적 상징입니다. 더 나아가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말씀 교육이 특정 시간이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삶의 모든 순간에 이루어져야 할 지속적인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랍비들은 이 강론하라는 명령이 되풀이하여 가르치라는 뜻임을 강조하며 말씀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명령은 내주자 전통의 근거입니다. 이로써 말씀은 개인의 내면과 행동, 가정과 자녀 교육을 넘어 공동체의 공간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랍비들은 집 문설주의 말씀이 집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정임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두 산은 지리적으로 가까이 마주보고 있으며 이 명령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행해야 할 중요한 언약 갱신 의식이었습니다. 랍비들은 이 시각적인 의식이 선택의 분명한 결과를 백성들의 눈과 귀에 각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심산은 푸르고 비옥한 이미지로 축복을 상징하고 에발산은 돌이 많고 메마른 이미지로 저주를 상징합니다. 랍비들은 이 명령이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너희 땅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두 산 사이에서 매일 매 순간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지 상기해야 했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첫째, 우리 삶에도 매일 복과 저주 사이의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나의 욕심을 따라가는 길은 결국 저주 파멸로 이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생명과 진정한 복으로 인도합니다. 둘째, 쇠마의 확장된 명령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 가정, 그리고 자녀 교육의 모든 영역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지배하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깊은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 저희 앞에 복과 저주의 길을 명확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시고 거짓된 길로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과 뜻에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저희 손과 미간에 주님의 말씀을 담으며 저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저희 가정의 문설주에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소서. 저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언약 안에서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에 걸쳐 생명의 길,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야의 식탁 신명기 라바 시리즈의 모든 여정을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샬롬.